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잘 채워지지 않고 뭔가 더 깊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런 변화는 흔들림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때로 이끌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결정적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이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이전에 익숙하던 방식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던 신앙의 모습이 있었고 그 안에서 나름의 안정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기도를 해도 마음이 예전처럼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만족되지 않는 갈증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도록 부르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익숙함을 내려놓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편안함이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진 사람에게는 이전의 방식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이 불만족은 처음에는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틀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까다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불만족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마음 안에서 먼저 갈증을 일으키셔서 스스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족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생명을 지켜주는 공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만나는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불평으로만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갈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식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다음 걸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 마음이 만족되지 않는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불만족을 억지로 눌러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만족을 외면하면 잠시 편해질 수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신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증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방식에 대한 불만족은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익숙한 틀을 흔드시고 더 진실한 기도와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잠시 불편해지지만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이 첫 번째 신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의 방식이 더 이상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갈증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간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우연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기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기도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오래 정리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기도의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 기도가 차지하는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해서 시간을 늘린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일을 마칠 때,
선택 앞에 설 때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기도는 점점 단순해집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깊어집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히 몰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설명이 아니라 고백이 되고 요청이 아니라 의탁이 됩니다. 이때 사람은 기도가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질 때 마음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기도해도 바로 바뀌지 않으면 실망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결과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이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이 변화 속에서 기도는 점점 솔직해집니다. 잘 정리된 말보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기도 중에 부족함이 드러나도 숨기지 않고 연약함이 올라와도 억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서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고 정직함에서 자랍니다. 성경에서 한나는 이 깊이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말을 늘어놓지 않았고 상황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놓는 자리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깊이는 결국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깊어진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기보다 그 시간을 감당할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기도는 더 자주 필요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당해야 할 무게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책임이 커지고 마음의 긴장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숨쉬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정리되고 방향이 다시 잡힙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깊이가 달라졌다면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를 깊게 만드십니다. 이 깊어진 기도 속에서 우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준비를 배우게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 때 많은 사람들은 말로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감각이 생깁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앞날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이 확신은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신뢰에 가깝습니다. 이 확신의 특징은 요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게조차 이유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걱정과 확신이 동시에 존재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 확신은 사람을 무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만듭니다. 확신이 생겼다고 해서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게 됩니다. 이 확신은 결과를 미리 보여주지 않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진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에스더는 이 확신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조건이 불리한 상황 속에 있었고 나아갈 때의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단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확신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모든 답을 먼저 주지 않으셨지만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확신은 때로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담담한지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진 사람은 모든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이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들고 행동은 차분해집니다. 이 확신은 드러내기보다 품게 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이 자리 잡을수록 사람은 선택 앞에서 덜 흔들립니다. 완벽한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가능성이 보여도 멈추지 않고 두려움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확신은 담대함이 아니라 맡김에서 나옵니다. 이 확신을 붙드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확신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 확신은 점점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감정의 파도 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뿌리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이 세 번째 신호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림을 견딜 힘을 줍니다.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았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확신을 붙들고 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마지막 변화는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쉽지 않고 눈에 띄는 결과도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기다림이 끝났다는 확신은 없지만 이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는 믿음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이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한 결과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조급함이 마음을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의 의미를 조금씩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과거의 시간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 목적 없이 멈춰 세우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도 언젠가는 설명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 마음은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진 사람은 지금 하는 일이 언젠가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위한 변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중에야 비로소 의미가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의 시간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이해하는 속도보다 느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조급하게 문을 두드리기보다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언제 열릴지 몰라도 그 문 앞에 서 있는 시간 자체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와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이 마음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사람을 먼저 바꾸는 은혜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를 현실 도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일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길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기다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소망하면서도 현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마지막 신호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시간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